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도마뱀을 따라서 이제 물 위를 걸어보려고 이제 시도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 위를 걷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사진을 합성해서 이제 찍어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얕은 물을 위를 이렇게 걸으면서 첨벙첨벙 하는 거 찍어가지고 이제 그 물 위를 걷는 사람이라고 이제 영상을 이제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바다 위를 뭐 걸어가거나 아니면 무슨 뭐 호수 위나 강물을 걸어가는 사람이 이제 보고된 적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걷는 것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예요. 제가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 그가 이제 얼마나 멀리 걸었는지는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다가 바람을 보고 이제 무서워 빠졌다는 것을 볼 때 한동안은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와서 퉁 빠진 건 아니고 좀 한동안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물 위를 걷는 도마뱀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이제 전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 본문의 초점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은 베드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성경 본문을 보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다가 이제 초점을 이제 많이 맞추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거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일까요? 오히려 예수님이 물 위를 못 걸으셨다? 물에 빠지셨다? 어떤 게 더 정상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물에 배에서 오셨는데 물에 붕 빠지시더라. 이게 정상 같습니까? 아니면 물 위를 걸어가시더라. 이게 정상 같습니까? 걸어가시는 게 정상이죠, 지극히.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왜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잠시나마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물에 붕 빠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 이유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아 의심했다고 예수님이 꾸짖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의심을 하게 되면서 믿음이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도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오병이의 기적으로 무리들을 먹이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재촉해 가지고 배를 이제 먼저 태웁니다. 그리고 빨리 갈릴리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이렇게 재촉을 하세요. 왜 그러시냐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으셨잖아요. 그래서 막 인기가 확 치솟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진짜 우리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막 조성이 되는 겁니다. 막 수군수군하고 막 엄청난 지도자를 만났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 빨리 이 분위기에 제자들까지 다 이 편승해가지고 제자들까지 들썩들썩 할 것 같으니까 빨리 배를 태워가지고 너희들 먼저 건너가 있어. 그래서 갈릴리 건너편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산으로 올라가셔서 혼자 이제 기도를 이제 하셨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이제 배를 타고 건너는 사이에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거기 뭐 시도 때도 없이 풍랑이 일어나요. 거기는 낮은 지대, 땅보다 낮은 지대에 있어가지고 그냥 뭐 거센 풍랑이 일어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안 되겠다, 가서 빨리 구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때가 밤 사경이니까 이제 새벽 3시부터 이제 한 6시 사이쯤 이제 그 시간인데요. 근데 어떻게 오신 겁니까, 지금? 배 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오신 겁니까? 걸어오신, 물 위를 막 걸어서. 근데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여러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새벽 3시에서 6시 어둑어둑하잖아요. 지금 캄캄한데 희끗희끗 보이는데 파도는 막 치고 있는데 머리를 막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하얀 옷을 입고 물 위에서 뭐 와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쪽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제 성경에서는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귀신이다 이렇게 듣지 않았겠어요? 막 오시는 거 막 이러고 놀라서 기절 초봉을 해가지고 심장이 멎어판인데 귀신이다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니 안심하라 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자들이. 근데 대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서 주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지금.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런 제자의 말도 안 되는 요청에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아니 뭐 우리 같으면 야 너는 인간이라서 안 돼. 물 위를 걸으려고 그래. 그냥 거기 있어. 위험해. 빠지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자리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런 요청을 할 생각도 못했죠. 생각이나 나겠습니까? 그런 말씀. 그 발상 자체가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도 그런 상상이 뭐 저도 물 걷게 해주세요. 이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뭐 사람이 물 위를 뭐 걸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물 위를 걷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풍랑이 쳐가지고 배가 지금 전복될 바로 위기인데 물 위를 걷는다고 해서 배가 뭐 풍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의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청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마음으로 그런 요청을 했는지 물 위를 걷게 달라고 왜 어떤 마음으로 무슨 목적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청에 오라 그러시면서 또 화답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먼저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뭐 베드로가 원래 충동적이고 좀 사람이 경솔하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고 생각보다 말이 먼저 툭툭 튀어나가고 이러니까 사람이 원래 성품이 그래서 그렇게 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뭐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 보기에 아무래도 그래도 수석 제자인데 좀 뭔가 다른 걸 좀 보여주면서 우쭐해 보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좀 있습니다. 뭐 완전히 다 틀렸다고 보기는 이제 어렵죠. 뭐 다 조금씩은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있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실 때 제자들에게 먼저 떡과 물고기를 베푸시는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떡과 그것을 받아들고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행하셨던 기적을 똑같이 제자들이 그 무리들에게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행했던 기적 그걸 우리고 나도 똑같이 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릎 위를 걸어오시니까 나도 똑같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한 거는 오병이어 기적의 연속성상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그때 기적처럼 저도 그 기적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건 거죠. 그 의미인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오라 하신 이유는 또 뭡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내가 하는 건 그대로 행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한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자가 내가 행한 기적을 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몸소 오라.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이내 물에 붕덩 빠져버리잖아요. 왜 실패한 것일까요? 베드로가 왜 실패한 것입니까? 뭘 봤어요? 뭘 보고 빠졌어요? 뭘 봤죠? 뭘 보고 빠진 겁니까? 바람을 보고 빠졌어요. 바람을 보고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딱 보는 순간 믿음을 이제 잃어버린 겁니다. 예. 물 위를 걷고 있을 때는 뭘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있었죠. 예수님 볼 때는 안 빠졌는데 딱 상황을 보고 그냥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예, 영락없는 우리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참 믿음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시원찮은 사람이 무슨 수석 제자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런 환경과 상황을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무시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국민들이 다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고 그걸 의식할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왜 그 상황을 쳐다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붕 빠졌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심들, 갈등들이 생기는 것을 없애고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신을 막 과몰입시키는 그런 이제 신앙 행위를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찬양을 장시간 하는 거예요. 1시간 이상씩 막 혼자서 하다 보면 정신이 거의 나가요. 나가서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중언부언하면서 계속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념무상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이런 무아지경이 되는 것은 신과 하나가 됨으로 해서 나도 신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이런 거는. 예. 믿음의 형태로서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죠. 이런 거는. 근데 이런 행동을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 믿음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믿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제 믿음이 강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믿음인 겁니다. 예,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이해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결단하는 이런 모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전인격적인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으세요? 그러면 네, 글쎄요. 좀 생각해 볼게요.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믿는다 그러는데 뭘 믿는지를. 제일 근간이 되는 믿음의 기초적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지식이 근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이제 영적인 싸움으로 이제 날마다 나가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환경은 항상 우리 믿음을 흔들기 때문에 베드로도 자신을 둘러싸는 상황을 돌아보는 즉시 이제 넘어졌던 건데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물 위를 막 걸어요. 막 다다다다 선포될 때는 막 들을 때는 막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예배당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냥 금세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죽하면은 할 수 있다 하신 주 그 CCM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그게 반대로 얼마나 할 수 없으면 그런 찬양까지 나왔겠냐고요. 네, 할 수 있다 하신 주를 그냥 그렇게 열심히 부르고 박수 치면서 열창하라고 그러고 이제 나갔는데, 나가면 어떻게 되죠? 100점 100배 뭘로 하나도 할 수 없어 보면. 그러면서 온갖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뭐 그냥 휘몰아치는 거죠, 우리 영혼을. 아무리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어도 현실과 부딪히기만 하면 여지없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네, 이게 짝이에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이게 얘들하고 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게 한 세트예요, 얘들이. 예.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막 신앙을 막 떠나버리기도 이제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모습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단번에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결정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믿음이 으쌰 생겼다,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예. 그러니까 갑자기 뭐 기도 좀 열심히 하고 열심을 내서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쑥쑥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생물이에요, 생물.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린 그걸 관가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결단하고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한 번에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수영 하십니까? 잘 하십니까? 수영 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처음 우리 그 물가에 가가지고 수영 배울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수영장 물 반 먹어야 돼요. 예. 그거 이제 아이들 오줌 다 싼 거 그거 한 반은 먹어야지 이제 수영 이제 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폼 배우고 물에 들어가서 물 잠수하는 법 좀 배우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좀 나갈 수 있을 정도 되면은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물 이제 그만큼 마셔야지 이제 수영 좀 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실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진짜 좀 존재하실까? 이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창조주가 진짜 있는 것입니까? 그 의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진짜 정말 존재하신다면 그럼 난 하나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그런데 존재하신다 그러면 나중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인데, 야 그래도 좀 보험은 좀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가서 예배는 좀 가서 하나님 얼굴 도장이라도 찍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예. 근데 뭐 교회에 나가기는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앞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뭐 그래도 안 나가자니 뭔가 찝찝하고, 심지어는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자기는 안 믿는데 아내가 안 나가면은 오늘 왜 안 나가? 불안해. 자기는 안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애들은 뭐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효자예요. 그 믿음 없는데 엄마 아빠 따라 나오는 아이들은 얼마나 효녀들이에요. 걔들은 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남편하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오는 남편들. 처음에는 어떡합니까? 그냥 차 실어가지고 밖에서 차 안에서 기다리죠. 근데 너무 안 나오니까 짜증 나가지고 뭐 하나 싶어서 들어와서 보니까 뭐 박수치고 뭐 찬양하고 그래. 해가지고 구경이나 하다 가자. 그저 뒤에 앉았다가 점점 앞으로 나와 제일 앞에서 박수치고. 뭐 그렇게 시작되는 게 믿음인 거죠,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면은 사는 가운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로 시험해 보자.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면 살아계신 걸로 생각하고 난 믿어보자. 이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되죠? 아멘 할렐루야.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그러고 이제 믿음을 생각을 시작하는데, 만에 하나 혹시나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거봐 하나님 안 계시잖아. 에휴 다 속았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뭐 계속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한참 걸리죠, 시간이. 그러니까 교회 나왔다고 갑자기 무슨 천지가 개벽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였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 영광을 살리라, 이런 일들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이게 자꾸 이렇게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이제 싹을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야 이제 싹을 트면 그때 비로소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마음은 이제 거의 좀 이제 생기게 되는 수준인 거고, 다짐하지만 안 돼요. 어림도 없죠. 믿음으로 살리라는 거는. 그렇게 거목이 돼서 아름다리 나무로 자라기 전까지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물에 빠지고 건져지고 빠지고 건져지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뭐죠? 내 힘과 능력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 결단,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우리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날마다 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 위를 걸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빠져가는 걸 보시고 아이고 좀 너 고생해라,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손을 딱 잡고 딱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 위에 오르시면 풍랑이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물이 우리를 삼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빠져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믿음을 한 발을 내딛지 못하는 겁니까? 빠질까 봐 두려워서 못 내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도 괜찮다는 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발을 내딛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날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더 내밀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는 것에 부끄럽지 않는 성품과 인격을 매적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우리 삶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성품과 인품이, 우리 인격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열심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세요. 절대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순례의 길에 아무리 많은 난관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어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당에서 그냥 처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꼬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쭈삣쭈삣 그렇게 있던 우리를 정말 가장 높은 의 경지인 존귀와 영광으로까지 빚어내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세요.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런 관계없어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훈련인 거고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이나 처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여러분 낭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입신의 경지로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두려움 없이 풍랑 위를 향해서 발을 내디딜 때 마침내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물 위를 당당하게 걷게 만들 것입니다. 예. 이 시간 이러한 믿음이 자라기까지 그 모든 과정과 시간을
넉넉히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